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노래를 통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그랬죠. 죄를 벗은 영혼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길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 되고,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원망, 불평, 섭섭함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진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수고와 어려움 속에 왔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환경은 녹록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싸워왔고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구약에는 바로 제단에서 제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단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므로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정말 엘리야 때에도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이 되어지면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태우고 거기에 물을 뿌리긴 물도 부었는데 물까지도 다 그냥 말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까운 기슭강에서 다 없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없이하고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재앙이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이런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와 바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결국은 온 나라에 온역이 질병이 돌게 하면서 몇만 명이 죽게 될 때에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천사가 나타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그 내린 저주와 그 죽음의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버리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응답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와서 남도 예배 드리니 나도 예배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너무나 많이 부패해 있었고 성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너무나 부패해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도 그 반열대로 이스라엘은 24반열이 있었고 제사장의 숫자만 해도 몇천 명 되고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가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 하면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 그랬고 율법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온 세계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같이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또 마귀의 공격을 바로 차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된 예배 기도를 할 때 그는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아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는데 그때의 제사장들이 많이 부패했지만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응답이라는 얘기는 간구가 있을 때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바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한 것이 들렸다 이렇게 들렸다 이 이야기는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가 믿음으로 그들은 이 엘리사벳과 이 부부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로 여겼고 그때 당시에는 또 아들 중심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결혼하면은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안심하고 아들을 만나면 정말 그래서 우리 개척 초창기에 나오던 가정에는 보면은 그 집에는 그 나왔던 분이 6째 딸인데 계속 딸만 나오니까 부모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6번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움받았겠냐. 근데 7번째 아들을 낳아. 그러니 그 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시대가 되었고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낳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 부부는 나이도 많고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응답받을 자격이 되어질 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받을 만한 그 믿음, 받을 만한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실 때는 놀랍게 주시고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응답하는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정도로 주십니다. 이 사가랴 기도하는데 바로 향단 우편에 주의 천사가 섰습니다. 놀라워서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 기도가 들렸다. 내 기도가 들렸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가 들렸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가랴는 자기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나, 이제 다 끝났다, 나이도 많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 천사가 나타나면서 내 기도가 들렸다. 내 기도가 들렸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기도는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큰 일을 하고 그의 남을 너도 기뻐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믿지 못할 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징계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데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네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10달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지으려 할 때 요한이라고 쓰는 그 일이 있을 때에 그의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모두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때 많은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의심할 정도로 상상 초월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큰 사명까지 부여받은 아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에 바로 그 한나라는 여인도 있었는데 그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바로 본인 나가는 자녀가 있고 이 첫째 부인인 그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둘째 부인이 자기 자녀를 아주 자녀 때문에 무시하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애곡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중얼중얼대면서 부르짖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을 먹지 마라. 왜 술 취하게 와서 교회에서 행설수설하냐? 이러니까 주여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린 것입니다 하면서 다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에 그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염려가 그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이미 그것은 응답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 한나란 여인은 아들을 드디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제사장이며 사사이며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그 한나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되 후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린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성전, 구약 성전이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구약교회가 누구를 기다렸냐면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 율법의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아들 바로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아주 귀한 손님이나 누가 여러분 집에 온다고 누가 알려주면 그 소식을 전해준 자가 반갑고 그리고 그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너무 귀하고 좋은 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손님이 온다면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것처럼 바로 이 요한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온다고, 그분이 오신다고, 내 뒤에 오신다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은 은혜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주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어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정말 빚져가지고 자식을 노예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그릇을 빌려다가 다 빌려가지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남은 기름 그릇을 부을 때 계속 기름이 가득 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정말 의심할 정도로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 14절에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요한이 태어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 응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할 일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뻐할 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두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기쁘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즐겁고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얼굴도 보기 싫어 이거를 더 줄이면 꼴도 보기 싫어 이거거든요. 바로 꼴이라는 것이 얼골이거든요. 얼꼴이거든요. 얼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므로 즐겁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태어나서 큰 일을 하는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는 그 아주대 병원에 이제 어떤 처음 보는 자매인데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바로 그 자매도 그 부모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렴하게 얻은 딸인데 그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끌려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결혼하고 40대가 되었고 두 자녀가 있고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 가운데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 이제 그래 제 얘기도 했죠. 제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촌의 목회자의 가정에서 정말 자랐는데 나는 농촌 목회하는 그 부모님의 너무 힘든 가정들 어려움을 보아서 저도 목회 안 한다고 목사는 되지 않는다고 아주 마음에 다짐했던 사람인데 나의 일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사고를 통해서 내가 머리도 터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장애가 없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탈이 나가지고 22년 전에 이제 23년 다 돼가는데 그 전에 위를 80%를 내가 절제받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를 하려고 결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망을 주었죠. 그래 기도할 때 그 자매가 아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면은 정말 자기가 가까운 교회에 꼭 가는 걸로 또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자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선 자매인데 그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 하나님 찾으시고 그래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 중에 제가 맞으니까 오남매 중에 맞으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서원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부모님의 기도에 내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뭐 해달라 그랬지 그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줄까 언제 해줄까 근데 해달라 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면은 꼭 그 만약에 10,000원짜리를 그 정도 해달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최상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섰다 그랬어요. 향단 우편에 기도할 때 향단 우편에 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마음에 제약된 생각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미워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또 사람들과의 뭔가 얽힌 걸림돌이 있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있다면 이것을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여기 주님 앞에 고백만 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끝나고 나면 내가 누구한테 얽히거나 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버릴 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제단 우편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을 때 그가 주의 날에 기도할 때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딱 돌이켜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 주님께서 그 제단에 임하신 모습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에 와서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주의 천사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세임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간구를 안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다 도와줄 수 없고 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겠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간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한 2, 3분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사가리 기도가 들린 것처럼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향난 우편에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오늘 시간도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